또 오늘 휴일이라 이렇게 또 마음에 좀 여유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이 시간에 다시 또 확인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전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수태 다른 성경들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은 새벽 기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제 새벽 기도 그 자체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또 공동서신에 보면 복음에서 처음 받은 것, 이미 받은 그것을 잊지 않고 거기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 있잖아요. 반지들 끼고 계시죠. 근데 이 반지가 조금 딱 끼는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빠져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반지가 느슨한 상태에서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은요, 처음 받은 복음 있죠. 확실한 복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떠내려간다는 얘기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지가 쑥 빠져나가듯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에서 떠내려가거나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도록 방법은 뭐예요? 매일매일 반지가 잘 끼워져 있나? 확인하는 거고 순간순간 만져보는 거. 이렇게 복음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잊지 않고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들춰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복음에서 떠나가거나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셨으니까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아니요. 새벽기도 오셔도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또 까먹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이렇게 갑자기 또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 세상이요. 예. 그리고 우리도 그런데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받은 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혼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도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복음. 좀 호의적인 표현을 썼죠. 가짜, 사이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르다라는 말은 또 얘기드립니다. 이 컵 말고 똑같은 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컵이 좀 이상하네. 좀 다른 컵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컵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의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틀린 거. 아예 틀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은 어떤 거예요? 없어요.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자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명확한 사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거기다 뭘 추가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뭘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가는 거, 사도 요한도 이야기한 거지만 명확한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지나간 시간을, 어제 시간을 좀 잠깐 돌아보면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1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내력이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한 내용이지만, 그죠?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 자기가 뭘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그냥 이해하라? 복음을 그냥 매일 점검만 해라? 아니죠. 복음을
받은 바 복음을 그렇죠. 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신 계시다.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이 개입할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주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그렇죠. 예.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떤 이상한 잡정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야, 그 복음이라는 거 말이지.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그러니까 복음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좋다 인정해 줄 테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구원 얻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요 따위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접근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게 정석인데 거기다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요, 오직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주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거기다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 율법이 플러스 돼야 된다. 이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켜버린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 된 것, 이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다른 복음.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건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과 연결을 바로 시키려고요. 복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13절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땠대요? 네,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였어요. 진짜요. 자기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저승사자. 누구를 자꾸 저승으로 보내요? 예, 교인들. 예수 믿는 이들과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잡아 넘기는 일을 했던 저승사자였었어요. 율법의 저승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여 없애고 잡아가두고. 아니,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오히려 그 복음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죠? 예, 거듭남.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도 말씀드려요. 요새도 계속 신방하면서 얘기하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믿음, 복음. 계속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영향과 효과가 뭐냐 봤더니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레미야 9장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 진짜 세상에 일자무식, 천하무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방 끈이 짧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 알려고도 하질 않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요? 거짓되고 사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 새벽에 잠깐씩 나누지만 잠깐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오시는지. 그래도요, 여러분 한날 24시간 살아가는데, 물론 잠자는 시간까지 다 포함돼요. 24시간을 위해서 40분도 온통 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아니에요. 30분 정도 받는데 여러분 24시간을 30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와요. 여러분 지금 잠깐 30분 정도 말씀을 받고 듣는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막 깨달음이 있고 동의를 막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면서 아 그렇지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한 깨달음이나 이해의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막 그 안에서 그래 이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이 감동과 이 감격, 거듭남 뭐가 퍽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돈이 생기거나 뭐 먹을 게 생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이해가 되면서 호응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게 거듭남의 증거들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시려면 말씀 붙잡고 아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로구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감동이 오면 그게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어제랑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 어제랑 오늘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대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제도 본 거지만 그걸 전하라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아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것,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앞서서 11절부터 17절까지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후 18절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게 그게. 그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복음을 받아들인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왜 자기가 여기는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어색한 것이 마음을 바꿨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마음을 본인이 바꾼 개념이 아니에요. 회심이라는 말에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조금 부족해요.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이 변화예요. 그죠? 거듭남이죠. 복음을 영접함이죠. 그 사건 이후로 일정을 잠깐 설명을 하네요. 자기도 사도가 됐잖아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렇죠? 그럼 누구랑 같은 반열에 들은 거예요? 12사도와 같은 반열에 들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도였으니까 가가지고선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와 보시오. 나도 사도가 됐어. 당신들도 사도요? 나도 사도요. 우리 서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바로 당신들처럼 나도 부름을 받았으니 자 인정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어디를 안 갔대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질 않았대요. 그죠? 그게 오늘 내용.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수장 아닙니까? 왜 게바를 만나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데 제자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식적인 뭐 절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애제자 아닙니까? 바로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호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며칠이요? 15일밖에 머물질 않았었어요. 그것도 몇 년 뒤에요? 3년 뒤에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만나고 누구밖에 못 만났어요? 야고보. 여러분 둘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15일 동안. 그것도 몇 년 만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올라갔대요? 3년 만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3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얘기했죠. 저희가 아라비아라.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그 동쪽이에요. 그쪽 사막 쪽에. 여러분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조용히 선교했어요. 그런데 선교하면서 3년 동안 전체적인 성경의 복음을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일종의 성경 통독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쫙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3년 뒤에 전하면서 다니게 될 복음을 쫙 정리를 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뭐예요? 나 사도로 부름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이 복음을 전할 것이요. 당신들의 동의를 얻을 일은 아니지만 3년 만에 올라가서 진정한 12사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당신들은 유대교의 사도들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이렇게 3년 동안 준비했고 나도 이제 사도 스타트 당신들처럼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거의 은둔 생활하듯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쫙 해놓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 온전히 준비가 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3년 동안의 수련 기간이 있어요. 설이 준 1, 준 2 해서 3년 동안의 수련 기간이 있어요. 저는 이걸 그렇게 의도해서 3년 만든 건 아니지만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12사도들을 일지라도 그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걸 18절 1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쐐기를 박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쓰고 있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건 진실된 일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하면 이 말씀의 전개상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 30절까지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물론 그 앞에 이제 회개하여 예수님 만나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된 사건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여기는 아라비아로 간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9장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은 이제 양쪽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회심 이 내용들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리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좀 한번 천천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대로 한번 22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던 과정이에요. 그 일정 얘기한 거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시몬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사여 다시 보게 한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이 위해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불 같은 것이 먹혀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집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다메섹에서 잠깐 요렇게 복음을 전하고는 여러 날 지났는데 뭐 몇 달 지난 게 아니라 며칠 지났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왜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울은 배신자인 거죠. 변절자인 거죠. 그래서 다메섹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밤에. 그 도망가는 게 25절과 26절 사이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걸 읽었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 내용을 전제로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았는지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건은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은.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의원이었으며 주님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다른 이들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갈라디아서 1장 연결하시면 또 아주 확실하고 선명하게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도 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이다. 사실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요게 이제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다니게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세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유대의 교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질 못해요. 왜요? 바울은 지리적으로 다른 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보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온 교회에 누구 얘기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울 얘기가 퍼진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교회들에게는.
왜요? 유대 교회를 잡아 죽이려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며 다니고 있다니까 소리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2절에 다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사도가 된 정확한 이유, 우리가 복음을 받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여기 나옵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 그럼 다시 정리하죠.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예? 아니,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벌써 가물가물하십니까? 단순한 죄의 문제 이런 걸 넘어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을 안 하시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죠. 그 죽음으로부터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 지금 바로 그 목적대로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랬던 존재가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그를 보니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유대의 교회들이 뭐라 그랬대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가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네,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바울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교인 숫자 늘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처럼 저가 전에는 이랬는데 야, 이렇게 기가 막힌 변화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것이 목적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어로 그때 설명드렸어요.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박하시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 자들에게 그 영광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쉐어, 영어로는 쉐어.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정리 끝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꼭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라면 제가 성경을 들춰보면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요 이 새벽기도 나온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1장에다가 그 위에 타이틀 옆에다가 굵게 갈라디아서 1장 옆에다가 사도행전 9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연결을 해서 다시 읽으세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사도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의 회심이 아니에요. 거듭남 일정을 주님이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일정을 잘 적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9장이 매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뭐가 되죠?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든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그들에게 먼저 이해가 되거나 함께 이해가 된다면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왔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중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의 복음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그 추천서인 사도행전 9장과 함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바로 바울처럼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